청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금부터 60년 전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더 어릴 적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지금 교회 식당으로 쓰고 있는 장소는 옛날에는 유치원이 이 청파동에서 유일하게 있었고 주일날에는 이곳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80세가 훌쩍 넘으신 백내연 목사님이 군에서 바로 제대하여 이곳에서 먹고 자며 서울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유초등부를 가르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 목사님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의 서툰 그림과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저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4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표적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먹은 사람의 수가 성인 남자만 5,000명, 부인과 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에서 15,000명 수준의 어마어마한 인파인데 마음껏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발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중이 갈릴리 바다 북쪽 평야에 몰려들었다. 이 지역은 먹을 것이 부족한 들판이기에 성격이 치밀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 왔다. 물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시간이 흘러 다들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지만 선뜻 자기 도시락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면 혼자 먹기도 그렇고 입에 넣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 드신 예수님은 너무 감격하여 무리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비로소 숨겨놓았던 자기 도시락을 꺼내 먹고 간혹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른 후 제자들이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로 일을 행하셨다고 과장하여 기록을 해 놓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하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를 믿고 경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경배하는 교회는 차고 넘치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나 미국, 영국, 유럽, 세계 어느 곳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나 예수나 같은데 뭘 믿겠습니까? 첫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배고픈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초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 그 광경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즉석에서 고침을 받은 환자들의 환호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배고픔도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군중들도 시장길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픈 군중의 심정을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배가 좀 고프면 어때요? 금식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배고픈 것, 잠 못 자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은혜가 차고 넘쳐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군중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중요하게 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비슷한 표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에서 군중과 예수님이 같이 보낸 시간을 사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도시락이든 뭐든 먹는 것은 완전히 동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측처럼 감추어 놓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셨습니다. 먹는 자,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10,000명 수준의 인파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무도 우리의 삶을 장담하지 못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니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감사한 마음이 없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내던 11조도 주일 성수도 돈 쓸 것이 많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풍요롭게 살아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날 일산에 신도시 바람이 불 때 거기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땅을 팔아서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논밭에 나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 살았는데 많은 돈을 손에 쥐니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사장님, 회장님 하면서 대우하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여 사업을 한답시고 밤새 술을 마시며 돈을 물쓰듯 하였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평생 농사만 지어온 온몸이 쪼그라든 파마머리 마누라였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주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아 보였던 돈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이혼했던 전처를 찾아갔고 이제는 마누라 눈치를 보며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며 밥 해놓고 마누라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 더욱더 몸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내 곳간의 곡식을 함부로 쓰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7년 풍년 후 7년 가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갈 수 없다. 언제 도적이 우리의 풍요를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젊어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몸을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라. 옛날에는 50, 60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그런 대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전보다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한 10년, 20년 더 살다가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정년 후 고위관직이나 대기업체에서 임원을 역임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회생활을 한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젊어서부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아끼고 잘 관수해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늙어서 고생은 건강도 잃고 영양실조에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은 비참한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굴비나 도미 같은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피레미보다 조금 큰 생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은 목구멍에 넘기기도 힘든 까칠한 떡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자가 큰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영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게 채워주실 때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